주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는 그 삶의 환난과 핍박도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하였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거룩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28절에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다라고 그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22절에서 말씀했던 내용이지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목적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인들을 구원코자 하셨는데 그 십자가의 목적을 지금 여기서는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목적입니다. 바로 그것이 열매를 맺어 자라게 하여 하나님께서 추수하실 그 아름다운 열매의 모습인 것이죠. 그냥 열매가 맺혔다, 그 정도에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아름답게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수확할 수 있는 완전한 열매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사도는 자기의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글을 전파함이었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27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 되시고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 여기 전파라고 번역한 이 말은 단지 전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포, 즉 큰 소리로 위엄 있고 권세 있게 그 모든 사실을 증언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선포입니다. 사도는 열매 맺는 일을 위하여 선포할 뿐만 아니라 이 열매가 장성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포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이요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분입니다. 선포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피 흘림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승천입니다. 선포의 내용은 그리고 그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젠가는 다시 오신다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십자가로 구원한 그 백성들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게 하셔서 마침내 영광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경륜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의 영혼 속에는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아직은 그 열매는 작기만 합니다. 아직 제대로 연결지 않아서 비록 모양은 갖추고 있으나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 상태 그대로 있다면 아무 손대지 않고 돌보지 않고 그대로 놓아둔다면 그것은 야생 과일이 될 것입니다. 야생 과일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야생 과일은 제대로 맛이 들지 않습니다. 야생 과일은 껍질이 단단하고 질겨서 먹는데 참으로 불편합니다. 야생 과일은 그 크기도 작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은 먹지 못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막상 먹으려고 하면은 먹을 부분은 극히 조금밖에 되지 않습니다. 돌봄이 없었던 과일은 바로 그렇게 쓸모없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부의 손길을 받아 날마다 돌봄을 받은 열매는 때가 되어 아름답고 달콤하고 정말 보기에도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농부가 과수원에 나아가서 맺힌 그 열매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는지 저는 과수원에서 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알지는 못합니다. 막연하게 농부는 그저 열매를 맺고 나면 가을에 추수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어디 그런 과수원이 있습니까? 열매 맺히고 가을에 추수하는 그런 과수원이 어디 있겠어요? 날마다 농부는 과수원으로 출근합니다.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그곳에 살면서 사방을 다니면서 이 나무 저 나무 이 열매 저 열매 살펴보고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늘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영양을 공급하고 때로는 농약을 쳐서 벌레를 잡고 때로는 바람이 불면 바람을 막아주고 햇볕이 뜨거우면 햇볕을 가려주고 비가 내리면 이 비를 적절하게 해결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과일이 도중에 떨어지지 않고 벌레 먹지 아니하고 정말 크고 탐스럽고 달콤하게 열매가 성장하게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농부의 손길이 있어서 마침내 가을에 찬란한 태양빛 속에서 아름다운 과실을 수확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마음속에 맺힌 이 믿음의 열매도 그렇게 목회자의 손길을 통해서 아름답게 장성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지금 세 가지의 단어로 설명한 겁니다. 첫째는 선포, 두 번째는 권함, 세 번째는 가르침입니다. 선포와 권함과 가르침,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의 열매를 아름답게 가꾸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 사역이 미치지 아니한 사람의 마음 속에서는 믿음의 열매가 제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열매가 채 맺히기도 전에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포한 메시지를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권면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가르침의 기회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선포와 권면과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삶을 반복적으로 사는 동안 그 마음속에 있었던 열매는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모양도 어쩌면 그렇게 이상하게 이리 삐뚤 저리 빼뚤 모양도 그렇게 삐뚤빼뚤 되는지 그런 것들은 크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열매랍시고 자랑스럽게 매달려 있다 그 얘기죠. 그러나 먹을 만한 거는 없는 거죠. 우리는 우리 속에 믿음의 열매가 맺혔는지 그리고 이 믿음의 열매가 아름답게 자라고 있는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열매가 제대로 자랄 수 있도록 선포와 권함과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사역에 여러분 자신을 즐겁게 내놓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겁니다. 말씀에 선포가 있고 말씀으로 권면하는 일이 있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공될 때 성도 여러분은 제공되는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여러분 속에 맺혀 있는 열매가 아름답게 장성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은 십자가의 목적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 위에 매달려 죽으셨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사 장에 찔리고 그리하여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사하는 것, 그것이 보혈의 목적이지요.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그 사람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성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화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의로움에 합당한 자가 되었을 때, 그때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진리의 선포에, 진리의 권면에, 진리의 가르침에 마음을 두고 이 모든 일들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힘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는 디모데후서에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마지막 종점 그 꼬린 지점에 이르기까지 그는 최선을 다해서 경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군사가 되어서 자기를 소집한 분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그 명령에 최대한으로 순종하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반대로 사도가 그와 같이 사역을 했으니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그 사역에 즐거이 순종하면서 십자가의 목적, 하나님의 경륜의 뜻을 성취하는 자리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선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즉 그의 인격, 그리고 그 인격과 관련된 하나님의 경륜 모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 인격만을, 즉 그분에 관한 것만을 말하는 것으로 한정 짓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거 하나에만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면 십자가 바로 그것뿐만 아니라 십자가로 대표되는 십자가에 이르는 하나님의 경륜의 전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선포한다라고 할 때는 십자가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나오게 만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권세 있게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에게 관련된 무슨 교리들, 그분의 어떤 성육신과 그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그분이 행했던 세 가지 중보적 사역, 왕과 제사장과 그리고 선지자의 사역, 그런 것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일들을 하게 한 하나님의 경륜
전부에 대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선포함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핵심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로 시작된 복음은 하나님의 경륜 전부로 확장되고 이렇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맺힌 구원의 열매는 하나님의 경륜 전부를 알고 깨달음으로 점점 더 성장하고 점점 더 아름답게 되고 점점 더 맛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선포에 걸맞은 성도의 삶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스도에 합당한 성도의 삶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그의 생각과 그의 말과 그의 행실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사도는 성도들에게 권면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언제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성도들에게 이웃을 기쁘게 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의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복음과 합치해야 되는데 복음과 합치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합치된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서로 받으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서로 용납하고 너희는 서로 받으라. 이유는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으니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는 서로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하셨다면 우리 중에 누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저 사람이 변해야 되고 저 사람이 사과해야 되고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가 사과하지 않으면 나도 소용없어. 우리는 언제나 저 사람이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행하셨다면 우리 중에 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셨다면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로마서 5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행하신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도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도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니네가 변해야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겠다. 그렇게 하셨다면 십자가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고린도후서 8장 7절에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은혜는 마게도니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연보를 하였는데 그 본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심이라. 부요하신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그 부요함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지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가 된 것처럼 우리는 이제 성도들의 연약한 것과 어려운 사정들을 보고 우리의 것으로서 그들을 부욕해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과 일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복음의 진리에 합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고 권면합니다.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마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너희의 마음속에 품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왜냐하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셨기 때문이다. 에베소서 5장에서 남편과 아내에 대하여 권면하는 말씀은 유명하지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복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복하듯 따라.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할지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가르칠 때 그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복음의 선포가 세워져 있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이 복음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 장성케 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선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제한 없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때때로 우리는 이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여기 각 사람을 권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권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는 누세테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그 마음을 세우고 정신세계를 세우고라는 의미예요. 이것이 권면한다 혹은 경계한다, 경고한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본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정신을 올바르게 세운다는 말이에요.
정신을 올바르게 세운다. 복음을 듣고 깨달음을 얻고 감격 속에 믿음의 삶을 시작했는데 살다 보니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 시험, 슬픔, 좌절, 고난들 이런 일들이 찾아오면서 처음에 그 감격, 기쁨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풍성함이 사라지고 복음의 껍데기만 남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열매가 제대로 풍성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거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군뱅이가 어느 날 껍데기만 남기고 사라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매미가 그 등을 가르고 속에 있던 매미가 나와서 날아간 거죠. 이제는 매미가 들어있었던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믿음이 껍데기만 남을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은혜롭게 역사하고 있는 이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굉장히 예민해요. 화가 나고 짜증나고 불평하고 불만, 원망이 가득 찰 때 이 마음은 깨어지게 돼 있어요. 그 속에 있는 것이 빠져나가. 그리고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은혜로운 마음을 지키는 것, 그 십자가의 복음의 감격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깨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원망은 가장 쉽게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요. 불평은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는 요인 중에서 가장 많은 거예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요인이 뭐냐면은 불평입니다. 불평하기 시작하는 순간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불평이 짜증으로 분노로 바뀌는 순간 이 금간 마음이 깨어지고 속에 있던 것들이 달아나는 거예요. 삶 속에 찾아온 시험으로 인하여 마음에 금이 갑니다. 사업의 실패, 목적한 일들이 좌절되었을 때 혹은 찾아온 환난 혹은 질병 이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고 우리 속에 있는 기쁨과 감격과 은혜들을 날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고쳐서 새롭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게 바로 권하는 일이에요. 권하는 일.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것. 이게 이 권하고라는 말의 본래 의미인 것입니다. 마음을 권하고, 즉 이것은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의 정신세계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의 눈을 불평과 원망과 혹은 좌절과 실패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주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도록 다시금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 바로 그것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권하고라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이 일은 말씀의 선포가 계속 굳게 서 있는 속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권면 혹은 권하고라는 이 말을 때로는 징계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것을 책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책망이 아닙니다. 책망이나 혹은 무슨 경고가 아니라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은 금가고 깨어진 마음을 수리하여 올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회복하고 깨어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을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는 이 일이 누구에게 필요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을 권하고 그랬어요. 각 사람. 각 사람은 우리말로는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 성경에는 이 각 사람이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권하고. 근데 왜 각 사람으로 했느냐? 이게 좀 우리말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된다고 하느냐 하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각 사람을 권한다라는 말은 성경 원문에는 모든 사람을 권하고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다시 설명한다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권하고라는 말이에요. 즉 여기에 계신 모든 사람은 이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나는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뭐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나는 아닐 거야. 나는 뭐 변함이 없는 사람이야. 목사님, 나는 안심하세요. 예. 그래요. 여러분들 각 사람 한 사람은 뭐 물론 그 시기별로 다양할 수는 있겠지만 뭐 확실한 분들이겠지요. 그러나 그 시기 다르다. 이게 문제입니다. 어떨 때는 은혜로 충만하지만 어떤 때는 은혜가 다 빠져나가고 그게 대중 없다 그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은 권함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정신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외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목사님은 어떨까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은 누가 권면합니까? 우리 교회 안에 누가 계세요? 장로님들이 목사님 권면하죠? 맞습니까? 목사님은 뭐 배움도 없고 권면도 없고 뭐 그냥 마음껏 혼자 다 하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우리나라 교회에서 제일 많이 끊임없이 교육을 받는 사람을 들라면 목사님을 들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직분도 목사님만큼 많이 배우러 다니지 않습니다. 몰랐죠? 여러분들은 목사님들은 안 배우는 줄 알아요. 근데요, 제가 전도사 때 서울에 있으면서 깜짝 놀란 건 뭐냐면요, 서울역에 아침 7시, 6시 요 무렵이 되면요, 내리는 분들의 대부분은 전국에서 올라오는
교역자들이었다는 거죠. 서울역 근처에 국밥집 가면은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전도사님들이었어요. 그 근처에 목욕탕 가면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전도사님들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럴까요? 전국적으로 월요일만 되면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전국에 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월요일 날 다 움직입니다. 뭘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도전도 안 받고 그렇게 지내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우리나라 교회에서 제일 많이 교육받으러 매주일 교육을 받으러 찾아다니는 사람은 목사님들이 제일 많아요. 왜? 그냥 있으면은 모든 이 자연 세계에 있는 것이 마찬가지인데 그냥 놓아두면 녹슬고 부패하고 썩고 부패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인간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 맺힌 복음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놓아두면 이거는 썩게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자라는 열매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그 모든 기회들을 피하기에 급급해요. 교회에서 제공하는 모든 프로그램들 어떻게 하면 참석하지 않을까 연구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안 해도 됩니다. 아프면 안 해도 됩니다. 직분을 얻으면 안 해도 됩니다. 이런 어떤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를 맺는 자세인가? 우리는 우리 신앙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요. 십자가의 목적을 이루어야 된다. 분명하게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이 목적을 세워놓고 십자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일을 달성해야 됩니다. 그를 선포하며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친다.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사역자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가르침과 선포 속에서 권면 속에서 이 자기 속에 있는 열매를 키워나가게 하셨습니다.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각 사람은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나이에 제한이 없어요. 교회에서 어떤 직분들은 모든 직분들은 은퇴 연령을 두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은 연령의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달성해야 되는 거예요. 열매 맺는 것도 70까지만 하지요. 70까지 가다가 안 되면 거기서 끝.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날 동안 우리는 우리 속에 두신 이 열매를 갖고 나가야 돼요. 그럴 때 이것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하셨던 겁니다. 이 원리를 잘 깨달아서 주님께서 정하신
말씀의 사역에 여러분이 능동적인 참여자가 된다면 여러분의 생애 속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여러분 속에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순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아름답게 완성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기쁘심을 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